약 2주간에 걸쳐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로 배웠습니다. 하느님 이름은 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지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그래서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 그랬는데 다 넣어보셨으리라고 믿고요. 하느님 이름은 모두 중요하죠. 그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전능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래야 돼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그 눈먼 사람들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 둘을 당신 앞에 인도하라고 하셨고 그 인도되어 나온 그 둘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 전지전능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눈으로 그 둘의 상태를 뻔히 아시는 분이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그럴 때 이 둘이 소리를 지르죠.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자기의 청혼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자 눈이 뜨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청혼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더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엘 올람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의 알파벳의 첫 시작이 알파거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서 맨 끝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초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결국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의 속성에 힘입어서 우리도 영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신화, 하느님화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도 영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상황이 우리가 포기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악착같이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투루 보내지 않고 또 다 담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희망이 달라질 겁니다. 비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느님의 이름 같고요. 그것은 그런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앙, 하느님 임마누엘, 언제나 계시다는 거, 이것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느님, 그러니까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러시아 순례자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는, 다른 종교에서 만트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례자가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또 다른 분의 변화도 보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짧은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우리야 그렇게 끊임없이 못할지라도 적어도 몇 군데서는 좀 해보자. 그래서 성체 모시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 엄두를 한번 내보자고 말씀드렸고, 또 분심이 들 때, 유혹에 빠질 때, 미움이, 분노가 솟구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아니면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예수 기도라고 개신교 오강남 목사님이 번역한 거를 보면은 그렇게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님, 아니면 예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특별히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분심과 어떤 메마름과 집중치 못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소개 몇 가지 기도법을 말씀드릴 터인데, 예수 기도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 순례자는 하루에 3,000번 했다가 6,000번 했다가 12,000번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술이 얼얼해지고 턱이 굳어지고 이런 했는데, 그 기도가 입에서 이 마음으로 넘어온다는 그 체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녹록치 않지만, 그 전에 그 춘천교구의 어느 수녀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 수녀님이 생각하는 끊임없는 기도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마지막에 주님,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사냐를 쳐다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두색.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느님, 주님, 여러분 편하시니까 하느님의 호칭을 불러드리라는 거죠. 빨래가 기가 막히게 말렸네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모든 순간 생각, 이때 맞고 끝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해 올리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타당한, 그리고 마음에 남는 가르침이었다고, 또 그러길래 아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감동 먹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이게 좀 힘들죠.
우리가 어차피 기도 때문에 고생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피곤한 몸인데 이 자리에 별 볼일 없는 사람 앞에 오셔갖고 말씀 듣는 거. 그래요. 한번 첫 시간에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1시간 10분 동안 알려드리는 거 꽤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해도 결심하고 리마인드 하는 거, 되살려 보는 거. 여기 이렇게 화면에 비춰드렸던 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 키워드만 잡아도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다 가서 제가 찾아보라는 성서 기절 이렇게 찾아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강의 듣고선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 그게 남더라고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우리한테 소개가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거든요. 기쁨과 그 처음에 나오는 사랑, 기쁨, 평화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우리 기억만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님 승천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말 우리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체험 만찬 시간에 그분께서 오시면 위로자, 보호자, 파라클레토스 이분이 오시면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기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 특별히 개인 역사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개신교 찬양 중에서 요 근래 개신교 웬만한 모임에서는 한 번씩은 다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첫 노랫말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시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 또 그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거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읽고 했던 그 시편 8장 4절 이하,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그럴 때 그 인간 또 사람 대신 본인의 세례명을 한번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몸소하신 기막힌 일들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하오리다. 당신 생각에 그저 기쁘고 즐거워 더없이 높으신 분, 그 이름 찬송합니다. 이런 기억만 잘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번역도 있었는데 지금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쉬지 않고 한다면 좀 억세 보이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의식 흐름 중간중간에 기억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체로 영광의 힘.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영광, 자비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불 붙고 성령의 충만으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 생활 중에는 메마르고 불완전하고 내 기도가 이게 이렇게 드려도 되나? 불리심, 그리고 또 세상의 잡다한 것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드려야 한다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비오, 그러니까 오상의 비오 신부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죠. 하느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신다고. 우리 어떤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뒤에도 좀 잠깐 그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까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칼 라노라고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가톨릭 개신교를 통틀어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칼 라노라는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글이 좀 난해하기로도 유명하시죠. 문장 하나가 보통 A4 용지에 하나까지 가요. 한 장. 그러니까 주어 찾고 못 찾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하신 신학자신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맙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는 고맙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래요. 우리는 모르게 하느님을 내 사고 안에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벗어나면은 하느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런 거 있죠, 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규정한 하느님 다행스럽게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나중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메모나 하셨다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 그래서 이름 뒤에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여기를 한번 좀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도 습관처럼 외워서 별 거부 없이 지나가는데 곰곰이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데 이걸 우리가 거룩히 빛나라고 또 한 번 기도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좀 노력을 해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빛나시며 이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룩히 빛나시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4절에서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더 익숙하고 쉽고 또 이해가 빠른데 어떻게 영광스럽게가 아니라 거룩히 하는 건가? 이것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두 차원. 또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5월 이제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데, 요번 금요일에는 이제 성모님의 밤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가 미사 전에 요새 바치고 있는 마니피카, 그전에는 성모 찬송이라고 그랬었죠? 성모님의 찬양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찬양. 마리아의 노래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에서 마니피카, 많이 알려졌는데, 요 자체는 이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따라서 마니피카 성가대 이름이 있죠. 우리는 뭐죠? 체칠리아. 성가대도 좀 많은 편이죠. 체칠리아. 그래서 이 성부 찬송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 나오죠. 전능하신 분,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요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가 마리아의 노래인데 49절에 요 본문이 나오죠.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으로 알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학자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시는,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 성경에 성모님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나오실 때 그런 게 늘 같이 나오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신학적인 결과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호를 보내면서 그 성모님에 관한 그 성모님 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인가 이때 저기 우리 시모님하고 우리 성당에서 갔다 왔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죠? 예. 파티마, 또 루르드도, 또 어디가 있죠? 나주율리아? 와,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렇죠, 메주고리. 또 메주고리에는 발현 자체는 인정까지 못 받았고 이제 가서 공경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승인이 난 거죠. 또 파리에 그죠? 기적의 메달 1830년대 그때 나타나신 분, 아일랜드의 노크에 나타나셨고, 또 베트남 라방, 요새는 라방이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라방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다 대단하신 발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달루페 성모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은 은총을 받았던 것 같아요.